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한 달여 정도 이렇게 부임 설교를 하셨는데 요즘에 하도 이렇게 부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새로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온 지 5년 됐는데 매번 새로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존재감이 없는 건지 오늘 부임 설교가 아니라 출애굽기 설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 계속해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5장부터 27장까지 우리 김태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성막과 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고, 28장의 이 내용은 이제 성막에서 일할 이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들이 입을 이 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 29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 이 제사장들의 이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 규례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우리 출애굽기 이 30장의 이 말씀은 다시 이 성막의 이 기구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27장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28장과 29장에서는 이 제사장에 관한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다시 이제 30장에 들어서 이제 마저 이 성막의 이 기구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의 내용을 보시면 총 이 5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주제를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일까에 관해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나오는 것은 이 분향단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이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향을 태운다라고 해서 향단이라고도 이렇게 했고,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금단 혹은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안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분향단의 위치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본문 6절을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휘장 바깥에 두라. 그러니까 휘장 바깥에 두라는 말은 성소 쪽에 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제단,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소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성소에 있는 이 성막의 기물들 가운데 이 지성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물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성소의 이 가까이에 있는 이 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거룩성에 이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보통 이제 금단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태웁니다. 이 향을 태우면 당연히 이제 연기가 나게 되는데, 이 연기의 역할이 무엇일까? 왜 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연기를 나게 하는 것일까? 향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연기를 나게 하는 것일까? 이 연기의 역할에 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대속죄일에 관한 안내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러니까 향을 태워서 연기를 만들고,
그 연기를 앞세워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린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죽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연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성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이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기가 분향단에서 태운 이 연기를 앞세워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이 구별이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제사장이, 인간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이 연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의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만 부르십니다. 모세만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 어떤 경고하라고 하시냐면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9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함부로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계를 정해 놓으십니다. 선을 정해 놓으십니다. 이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이스라엘 가까이에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겁날 일이죠. 두려워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함부로 이렇게 접근했다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두 가지의 어떤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했다가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까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까이에 임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했다가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태울 때 이 향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가립니까?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나아가면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그 인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이 죽지 않도록 가로막는, 분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연기, 분향단에서 태우는 연기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향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중에 이 천사가 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8장 3절 4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금제단이라는 말은 분향단이라는 이야기겠죠. 이 분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천사가 이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연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올라가게 하는 것,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잘 상달하는 그런 역할을 연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이 분향단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힘입어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조건,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잘 상달되게 하는,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예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분향단에 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속전입니다. 속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제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인 이 남자가 의무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바쳐야 하는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이제 회막봉사, 회막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데, 이 특별히 이 속전에 관한 설명 중에 12절 중간을 보시면 이 속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생명을 대속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전은.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서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속전의 기능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대속하는 기능, 그리고 질병이 없게 하는 기능. 여기서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재앙이죠. 하나님의 재앙을 가로막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속전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속전이 생명을 대속한다. 그리고 속전이 질병을 없게 한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이 분향단에서의 이야기와 좀 연결을 짓는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분향단의 내용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가까이에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드셨고 방법을 만드셨고 절차를 만드셨습니다. 함부로 인간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법과 제도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전도 그 방법과 그 제도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속전을 드리면 생명을 대속한다. 속전을 드리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전을 드림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은 어찌 보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마다 속전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에 의해 구원을 받았나? 이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텐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즉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방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 진노는 무한한 진노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이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속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갚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담대히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속전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대속 사역,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갚아주신,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살펴볼 거 물두멍입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의 위치를 보시면 이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 입구에 놓이게 됩니다. 회막 입구와 이 번제단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서 이 성결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수족을 씻어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고, 2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죽기를 면할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위험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차와 방법과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물두멍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너의 수족을 씻어서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실 것은 관유, 이 거룩한 향기름, 다른 말로 하면 관유 혹은 향유라고도 합니다. 이 거룩한 향기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거룩한 향기름은 이 기름을 이제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바르면은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해집니다. 이 기름을 기구들에 발라서 이 기구들을 구별하게 하는, 성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 다음에 이 기름을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 바르면은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성별하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30절을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이 기름과 접촉하는 것마다 성별되고 거룩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름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지성소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만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 이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용도였기 때문에 이 기름은 제조 방법도 엄격했고 재료도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이 향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개념은 이 기름이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의 능동성,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 기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소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약간 수동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수동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수동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음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어찌 보면 소극적인 거룩, 수동적인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거룩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이 접촉하면 그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 개념, 이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과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루증은 율법상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한두 해 전에 많이 썼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소극적으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죠. 수동적으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죠.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해서. 하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지나가고 계시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을 접촉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데 실제로 벌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접촉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접촉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접촉하면 치유함 받고 깨끗해지고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적극적인 거룩성, 예수님의 능동적인 거룩성입니다. 예수님을 접촉하면 낫게 된다. 예수님을 접촉하면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을 다룰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기름을 하나님이 정하신 용도 이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또 잘 나타나는 부분이 사사기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점점 악화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점점점 어두워지고 악화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죠. 수십 년의 평화를 누렸다가 이제는 몇십 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평화의 시기가 점점 짧아지는 것이 사사시대가 어두워지고 있구나라는 뜻이었죠.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 사사직이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진 임시직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직의 변질이 일어나는데 기드온을 시작으로 해서 사사직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왕과 같은 권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사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절정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소사사 이야기이죠.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사사직이 아예 이제는 부를 쌓고 권력을 쌓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직을 이용해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들을 둬가지고 그 권력을 세습시킵니다. 동시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어떤 사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이름을 만듭니다. 도시의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사직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사사직의 변질이 일어나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향기름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해 버린 것이죠. 타락의 징조입니다. 오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거룩한 향. 이 마지막 5번째 나오는 거룩한 향도 4번째 나왔던 이 거룩한 기름과 거의 동일한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향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운다고 했는데 그 태우는 향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지, 이것도 결국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조 방법도 엄격했고 재료도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가지고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 또한 향이 너무 좋다고 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방향제로 쓰려고 만들면 안 된다. 차에 두려고 만들면 안 된다. 개인적인 용도로, 하나님의 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이 나머지 기구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이 5가지 주제를 살폈습니다. 이 5가지 주제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습이
또 이 성막의 기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룩성에서 나오는 그 무한한 진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힘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